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 번 이제 주일날 두 번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면 이걸 언제 해야 될까에 해서 아주 스트럭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랄까 이걸 힘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해야 되냐, 점심에 해야 되느냐. 이유는 뭔지 아시죠? 똑같이 계시면 아침에 저녁 계시면 똑같이 계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연결시켜서 저는 이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정해진 시간을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연결시켜서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혹시 못 들으시는 분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연결해서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후에 하려고 하다가 오전에 했는데 오전에는 약간 그 블랙보드가 화이트보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전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이번에 디모데 후서 잘 아는 내용이죠. 3장 이게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보겠지만 자 12절부터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리고 각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원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지각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교훈과 깨달음과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책망과 바로잡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참 요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음고생 많으시죠? 정말 마음고생 많으시고 이게 우리가 몸은 성해도 정신적으로 피곤이 와요. 그러죠? 그래서 이 시간을 이런 상황을 잘 이겨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깨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걸 또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이번 에드레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오셔서 설교를 하셨지만
옛날에 미식 축구 선수였던 그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키도 엄청 크고. 이분이 지금 그 중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쭉 그 리포트를 써서 우리가 이제 선교 보고를 왔는데, 제가 나름대로 감동이 됐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에서 친구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이제는 정리하고 들어오는 게 안 좋겠냐 했더니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기를 사역을 해서 보내셨으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잠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 것처럼 오늘따라 이게 딱 그 순서대로 돼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뭐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뭘 준비를 하고 해도 안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세상의 이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의로움을 칭함을 받은 자는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는 겁니다. 지금 이 역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정말 온통 어지러운데, 뭐 얼마 전에는 뭐 잘 퇴치를 것 같다, 잘 됐다, 통제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전염병들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어떤 경우도. 그 말 하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퍼지기 시작한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걱정, 염려를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정말 혼란할 때일수록 여러분들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이 강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이 강하거나 세상에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난번에도 주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그 주변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수단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를 뭐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경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겸손해야 된다. 겸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의 환경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은, 제가 예레미야를 읽어볼 때마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 왜 통곡의 선지자, 왜 날마다 울었던 선지자냐.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그 이스라엘, 그리고 사랑하는 그 도시, 아름다운 도시 예루살렘이 망하기 때문에,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를 대적하니까, 세상 신을 따라가니까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그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예레미야 앞부분부터 5장에서부터 쭉 보시면 내가 칼과 기근을 보내리라 이게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은 예레미야 중간쯤에서 가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칼과 기근과 역병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순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병만 지금 겪고 있어요. 역병, 전염병만 겪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동시에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한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굶어 죽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이것이 시작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통제하지만, 그리고 언론 통제를 하지만 이미 거기서 나오는 소식은 뭐냐?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갖고 역병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굶어 죽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걸리더라도 나는 나가야겠다. 어디 가서 뭘 해서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도 핍박받을 수 있고 이 영적으로나 이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점점 우리가 세상 흘러가는 걸 보면 정말 저는 비관주의자가 절대 아니고 저는 낙관주의자거든요. 우리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한 망대가 없는 사람들은 비관주의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전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조만간 제가 정리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가? 정말 만날 주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일도 저도 빨리 해결이 되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해소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나님께 이거 소멸시켜달라는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서부터는 제가 소멸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10명, 20명에서 통제가 될 것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제 며칠 전서부터는 대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에 특별히 이번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뉴스를 보시고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뭘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번에 이른바 교회도 아닌 어떤 집단에서 이런 일이 사실 이제 거기가 바로 이제 된 거잖아요. 아직도 그거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100명, 200명씩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대구 밑에 있는 청도는 거기에 교주의 고향인데 성지화 해놨잖아요. 무슨 성지입니까? 그게 성지. 성지라고 해줍시다. 워낙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지만 이 신천지 이 그룹 여기에서 퍼졌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습니까? 큰일 났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걸 염려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자꾸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그 소위 얘기하면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동영상 보셨죠? 뉴스로. 수백 명이 쫙 줄을 맞춰서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아서 그 수백 명이 뭐 한 층에 뭐 몇백 명씩 앉아서 한다래잖아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들은 거예요. 왜 이단 사이비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거예요. 왜 많은가?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요, 작년에 한 해만 해도 자기들이 전도해서, 전도도 아니죠. 그건 포교예요, 포교. 종교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건데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자기들의 종교를 알리는 거죠. 그 소위 신천지 교인들이 10만 명이 늘어났어요. 작년 한 해. 여러분, 우리 진리를 가지고 정말 한 사람 거듭나게 하는데 그 바른 진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정말 찾기가 힘든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뿐입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소외여김 집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서운해서 어머니도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어머니 교회 생기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종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들과 한번 상고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문제로는 정확한 분석이 불가합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우리보다 자기들의 그 믿음에 대한 열심은 더 훨씬 많다는 것.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이 없어요. 대부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포교를 하러 다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었어요. 편지 보내고, 영등포 있을 때도 직접 예배에도 참석했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그들이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이것으로만으로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드러나냐?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속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속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그 동영상을 볼 때 정말 마음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뭐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 그들이 영생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믿는데 영생을 받습니까? 그건 오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들은 속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바라볼 때 참 속은 사람들이 어리저리 많은가.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속은 게 있었었죠. 성경에 의하면은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이 현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13절입니다.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번 공부했죠. 속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24장, 누가 보면 21장 보십시오. 속지 말라. 그런데 그 속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많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라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 했으면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도 속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그룹에 있는,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글쎄, 나는 내가 이거 속는 교리야. 그러면서도 그거 알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주는 모르겠어요. 교주. 이건 내가 순 엉터리지만 다 사람 속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속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속을 수도 있고. 그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속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는 내용, 성경에서 나온 어떻게 속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속는다는 것은, 남을 속인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아니면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아니면 그건 여기 더 해야 된다, 이거 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 부릅니다. 예수님, 거기 간판에 붙인 거 뭐예요? 뭐 사랑과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은 이 교회처럼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달라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 교리는 한 사람을 이게 우상화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인정하는 그 범위, 거기에 들어가야 소위 하면 육체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내질 않죠,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님 얘기하고 뭐 예수님 얘기하지만 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고치고 바꾸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속이는 것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이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신천지만 속입니까? 아휴,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못하죠. 제가 이게 순서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 대략 속이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이는 것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짓 삼위일체가 있다 얘기합니다. 거짓 삼위일체는 뭐예요? 사탄이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죠. 창세기 3장에서. 속이는 자잖아요. 그럴듯하게 얘기는 하지만 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큰 용이라 했고 옛뱀이라고 했고 마귀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거짓 삼위일체, 또 그 밑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2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다. 이것이 계시록에는 짐승으로 나옵니다.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심지어는 실제로 기적을 땅에서 일으켜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속인다고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에 보면
이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속인다. 속인다. 3위의 세 번째는 거짓 대언자입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대언자는 여러분 내가 거짓 대언자입니다 하고 이마에다가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다 대언자라고 다닙니다. 대언자. 설교자라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닙니다. 하나님 목사라고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대언자. 성경에는 거짓 설교자, 거짓 목회자, 거짓 이 설교자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짐승을 추종하는 거짓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과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는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게 뭐냐? 너희들 안에 있는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 거짓 삼일체의 최후 운명은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 누가 속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속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내가 잘못되면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에는 본성이 있어요. 속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이 나오는데 옛사람은 속이는 것들로 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속이는 건 거짓말하고도 연결되죠. 필요하면 내가 거짓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이웃을 속이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서 9장 보면 그냥 온통 서로 속이고 서로 속임당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 세상 짧은 기간에 뭘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 죽으면 그만인데 인생 즐겨라. 무슨 권선징악이 있냐.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죽어서 심판이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안 속았죠. 여러분들 이 말에 속았으면 여기 와 앉아 계시질 않아요 지금. 이런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악한 교제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속이기 때문에. 말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교제 잘못하면 여러분 언제 거기에 속아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인생이 드러난 거 보면은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창안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그 교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응? 어떻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친구, 뭐 얘기하죠. 친구, 뭐 원수,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 기준을 얘기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친구처럼 다가와요. 속이는 자는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말하면요,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본 목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자,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뢰할 수 있으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속이는 사람들 보면 뭐냐면요. 뭐 정말 입 바르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얘기해주지만 결국 그 안에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하는 사람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의 헛된 철학, 세상의 헛된 사상, 이거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지 말라 얘기합니다. 속는 겁니다. 마지막 때 데살로 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말로 세상이 너희들을 속이지 말게 하라 얘기합니다. 네 번째 죄입니다. 죄가 기가 막히게 잘 속입니다. 우리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나를 속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속인지 아십니까? 죄가 딱 다가올 때 육은 그거를 좋아합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 그래서 정당화를 합니다. 그게 죄로부터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엄하게 치료책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속는 것 순서는 달라도 좋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 물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걸 중요시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진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부터 잘못된 겁니다.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도 무슨 목회자도 무슨 지도자도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요. 멋지다 요새. 진짜 고급스럽다.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에 속지 마세요. 6번째.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잔치할 때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특히 주의할 게 나와요. 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즐거움을 부추기는 거. 술은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7번째 재물. 여러분들 재물에 속지 마세요. 내가 존재하지 않은 것에 왜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그 재물은 반드시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속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열매로 갖지 못해요. 이유는 뭐야? 재물의 속임수.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재물 분명히 사람을 속입니다. 교만도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칭했어요. 에돔은 완전 바위, 아주 튼튼한 바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마음에 교만에 속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위선, 9번째 우위선. 여러분, 종교적인 우위선 무섭습니다. 매우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자신의 혀를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오늘 소원이가 외웠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 구약에 여기는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쫙 나와요. 10번째, 더 많겠지만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에 속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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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평화는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이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이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서 이 땅이 무슨 모든 나라와 모든 도시가 무슨 성시화가 되고 복음을 다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적 상황은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속이고 점점 더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속이려는 사람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속는 사람들도 저 그룹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리 전하면 하나 얻기도 힘든데 거기만 대구만 12,000명, 전국적으로 뭐 24만 명이래요. 참, 여러분, 심지어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 속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제는 이 속는 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속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좀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속으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속는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속으면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속아도 생명은 잃지 않습니다. 뭘 잃어버립니까? 보상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속지 말라는 경고의 나팔도 불어야 되지만 우리 자신들도 늘 살펴야 됩니다. 속지 않기 위한 영적인 지혜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사단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서 성령님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빠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거기서 나와서 거듭날 수 있지만 정말 그건 쉽지 않아요. 이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에 비하면 수십만 명에 비하면 정말 소수예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세뇌되면. 여러분 왜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께서 징벌로 예비하신 그 장소로 왜 사람들이 가야 합니까? 왜 속아서 그런 데로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은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왼편에 서면 안 됩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왜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까? 마귀에게 속았고 마귀를 따른 천사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날아다니는 천사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의하면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도 천사로 불립니다. 설교자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가짜 사역자들이 있어요. 혼들을 사냥하는 사역자들. 사이비 교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늘 알던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준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속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 기록들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 사역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교리, 책망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속질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유익한 거예요. 다른 데서 여러분 유익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리모컨 틀어서 거기 나타나는 세상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 지식 주실 수도 있고 무슨 지식 줄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완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붙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 때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4장을 보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3절에는 이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르니 건전한 교리, 이 하나님 말씀, 3장 뒤에 있는 말씀, 이것들은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를 따라 돌아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력을 살펴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신론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다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뭐 계시록이 어떠니 뭐 하나님 어떠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계시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일 수 있어요? 대부분 소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는 것은요. 뭐에 속느냐? 이런 많은 속는 게 있는데 결국은요.
말씀이 아닌 것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예레미야 대언자는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며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 마음에서 스스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합리화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속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7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9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며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참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 너희들은 느부갓네살 갈대아 사람 왕에게 정복당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 가서 고통받아도 거기서 70년 동안 있어라. 이게 대언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대언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좀 우상 숭배하고 뭐 그래도 안전할 것이다. 계속 거짓 대언자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벌써 자기는 속이면서 그래, 그 사람들 말이 맞아.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반드시 떠날 거야. 이렇게 믿고 엉뚱한 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10절 비록 너희가 너희와 싸우는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를 쳐서 혹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 가운데서 쳐서 그들 가운데 부상자만 남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느부갓네살 왕을 너희들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도시를 불태우리라.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정말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을 세우셨는가를 생각해요. 마지막 때에 세우신 거예요. 정말 주님의 몸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이 속한 교회 모임. 이 모임이 신앙과 실천의 권유, 기준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지역교회라면 그 주님의 몸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바른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그 모임을 여러분들 등하냐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혼란이 올 것입니다. 많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의심의 사도라고 하는 누굽니까? 도마는 모임에 등한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모임에 나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임에 있는 그 밤에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도마가 안타까워서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예수가 안 믿겠다. 살아나신 예수님 안 믿겠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그러면 나 직접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놔봐라.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소위 교회라는 이름을 얼마나 자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뭐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그것도 팻말에 보면 예수교회예요. 신천지 예수교회.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을 위해 각 지역교회에 성경에서 여러분께 알려주신 그 조직과 거기에 어떤 그 기능, 이것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에베소 4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정말 소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안에도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교회 조직을 두시고 모임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사도가 있었고 대언자도 있었어요. 복음 전도자도 있었어요. 목사, 교사도 있었어요. 이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2절 이것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여러분들 만나서 무슨 교제만 하고 우리끼리 무슨 클럽식 모임식이고 즐거움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속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시고 거기에 기능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또 일꾼들을 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도 뿔뿔이 다 흩어져 그럼 결국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만 보지 마세요. 전염병 주위에는 이런 영적인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속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나 자신 믿으면 안 되고 세상도 믿어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몸에 잘 연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 속은 거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살펴보시고 말씀으로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마지막 때의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평안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여 속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과거에 속았던 옛사람을 다시 주님의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이제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늘 속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러한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속아가는 사람이 혹은 속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